지난 2년여 동안 사도행전을 강해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사도행전 강해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은데 조금은 아쉽습니다. 좀 더 잘 준비해서 잘 전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 전하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펴온 사도행전은 어떤 책입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시작되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낼 성령을 기다리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 성령을 기다리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이 사도들과 그 모여있던 무리들이 이제 은혜의 폭발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제 주님의 사람다움을 나타내는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네 가지 폭발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네 방면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네 방면의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네 방면이 뭡니까? 첫째는 말씀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씀 생활입니다. 그 말씀 생활. 두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그 기도 생활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코이노니아, 교제 생활. 다르게 말하면 섬김과 사랑을 행하는 생활. 사랑의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증거 생활.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삶. 이게 이제 폭발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전혀 다른 이전의 그 믿음이 아닙니다. 이제는 눈으로 본 것 같이 선명하게 주님을 이제 보는 듯 믿게 됐고 마음에 들어온 그 믿음과 그 삶의 뜨거움은 이루 형용할 수 없게 됩니다. 말씀의 폭발도 보면 대단합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허다한 무리가 죽게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서 성령의 권능이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에게 임하고 듣는 청중들 가운데 임하니까 그냥 온 회중들이 뒤집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해서 여기 예배하러 나온 자리에서 제가 전하는 말씀이 권능을 가지고 우리 전체를 뒤집어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권능이 살아서 역사하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떠하든 그 무엇이 어떠하든 우리를 만지지 못합니다. 두 번째 폭발은 기도의 폭발인데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난 이후에 이 기도의 폭발이 얼마나 놀랍게 나타나는지 기도하자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되어 있고 기도하자 이제 많은 것들의 그 사건과 기적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한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돈을 한 푼 달라고 구걸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권능이 임하면서 그 명하는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 기도의 표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구제를 많이 하던 여인이 죽었는데 다락 위에 씻어 올려놓은 그에게 나아가 다른 사람을 다 나가게 하고 그를 위해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자 싸늘하게 식었던 시체가 뜨겁게 새 생명을 얻고 일어나서 그 온 요파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 처형을 당해야 되는데 그를 위해 사도들과 그 모여 있는 무리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서 결박을 풀고 감옥 문을 열고 그를 데려다가 기도하는 처소로 옮겨주는 사건도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거기에 하늘이 열리는가 하면 지축이 진동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교제의 폭발이 일어났는데 이 사랑의 폭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갖다가 내어놓아서 유무상통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 쓰면서, 또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 밭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고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게 했습니다. 인간은 아담이 타락하는 그날로부터 비롯된 잘못된 오류의 이제 타락한 본성을 가지게 되므로 내가 가져야지만 남는 것이라고 여기고 내 것은 내 것이라고만 여겼는데, 성령이 임하자 이제 이게 회복되면서 손을 펼치고 너를 너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너를 나처럼 여기고, 나밖에 못 보던 사람이 너를 볼 수 있게 되고, 나를 위해 가졌던 모든 것을 너를 위해 쏟아내는, 그러면서 더욱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매우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 하면서도 결국은 나를 위해 하는 것이 대체적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해서 타락한 영성이 이제 성령의 불에 소멸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드디어 주는 것이 복인 줄 알게 되고, 주고 싶어지고, 저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고, 저의 가난을 책임져 주고 싶고, 그런 회복의 은총 안으로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 전도의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도의 폭발이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도 폭발을 했지만, 이제 이 전도의 폭발은 여기 지금 은혜 받은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 빌립 집사가 이제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간다게라는 그 고관을 이제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사마리아 읍 전체가 뒤집히는 전도의 대폭발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가게 되면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박해자 이후에 사도 바울이 될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그도 성령을 경험하면서 이제 역사의 한 가운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장 넘어서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이제 베드로를 청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가서 그 집에 모인 그 가솔들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 그 베드로 그 가정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다시 임하면서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 이방인을 향한 복음은 13장에 가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13장에 가게 되면 13장에 이방인의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데, 13장부터 21장까지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전도 여행의 여정이 그 당시 소아시아 전체를 복음화하는 기치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짓 고변에 고발을 당해서 결박이 되고 22장부터 끌려가기 시작한 그가 이제 끌려가고 매복해서 죽이려고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었는데, 28장까지 도착을 해서 이제 마지막 그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지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과 더불어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육체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 의지는 아침과 저녁이 다르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아무 프로그램도 없어도 그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 인생이 일어나고 헌신자가 일어나고 전도자가 일어나고 또 중보 기도자가 일어나고 모든 사역의 방면에서 자기를 드리는 위대함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건너떠서 이야기했지만 너무너무 부흥이 막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니까 6장에서는 7 집사를 세우고 7장에서는 스데반이 순교하고 12장에서는 야고보가 순교하고, 이런 순교의 피도 마다하지 않고 그 거칠고 험한 그 길에서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그를 죽일 때 그 얼굴의 모습을 보니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시시하게 믿는 이유는 단 하나, 성령 없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절대 빼면 안 됩니다. 저는 평생 이 기도 제목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회개도 뭐 마음 먹는다고 되는지 압니까? 회개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죄를 이기고 싶어도 죄를 이길 능력이 나에게 있느냐?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불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물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가짜도 있었어요. 그 가짜는 오히려 침을 받아서 남편이 죽고 그 뒤이어 삽비라도 죽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을 받아서 진짜 믿음 안에서 행했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건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못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또 그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항상 평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주님의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을 통한 사도행전의 마지막 기록인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뜨겁게 전도하는 일에 자신을 드리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이제 오늘 본문 23절인데 23절에서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참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얼마나 줄을 많이 섰는지, 하루 종일 그들을 세워놓을 수가 없으니까 무슨 죄를 썼느냐? 예약죄를 썼다. 날짜를 정하여 예약죄를 썼다. 당신은 이틀 후에 오세요. 당신은 3일 후에 오세요. 당신은 5일 후에 오세요. 왜냐하면 밖에 너무 오래 세워둘 수 없기 때문에. 그 밀려있는 수가 이태 동안 그가 그 셋집에 유하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밀려서 2년간이나 됐다니. 신비한 일입니다. 그동안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하고 죽이려던 사람들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몰려와서 줄을 서서 바울이 하는 그 전도, 바울이 말하는 그 가르침을 듣고자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가능합니다. 제가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 언니가 처음 이제 그 다니던 교회인데, 물론 뭐 옛날부터 언니는 다니셨고요.
남편이 이제 우리 집사람 형부가 학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 사방을 이렇게 다니셔야 했죠. 그때 안산에 살 때 안산 동산교회 개척할 때 그 교회를 출석하셨대요. 그런데 신비하더라는 거예요. 신비하더라. 이건 사람이 설명을 못하겠던데. 교회도 조그만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아주 열악한데 새 가족이 얼마나 밀려 들어오는지 감당을 못하대. 감당을. 수요일 날도 새 가족이 막 밀려와가지고 새 가족실에 들어가면 앉을 틈이 없어가지고 전부 막 그냥 그렇게 물밀듯이 몰려오는데 이건 사람이 보내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상상을 못하겠다. 금방 100명 됐다, 금방 200명 됐다, 금방 1000명 됐다 소리를 듣고 300명 떼줬는데 또 300명 왔다 하고 설명을 못하겠더라. 설명을.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릴레이 기도표 중에 금식도 넣어놨는데 우리 금식 한편에서는 금식하고 한편에서는 릴레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해서 줄을 잇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로 이사 오기 전에 저 위에 있을 때도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그 꼼꼼한 간사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난 1년 동안 한 주도 새 가족이 안 온 날이 없었어요. 그래? 난 몰랐는데. 목사님, 제가 다 체크해서 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흥도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믿음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권해 주시고 또 아까 우리 이영찬 집사님 기도할 때 자랑스러운 교회 이야기했는데 교회 자랑도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 지금 비어있는 이 자리가 나중에는 앉을 자리가 없어서 골목에도 이 통로에도 의자를 놓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강론했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죄수의 신분인데 이 열정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열매를 얻느냐? 열정의 비전 메이커, 그가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라면집 하나를 가지고도 인생을 얼마든지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데 누가 그걸 만드느냐? 열정의 사람이. 저는 어떤 일본에서 지금 일본 음식 중에 제일 유명한 음식 뭐죠? 응? 왜 이렇게 위가지고 뭐 회 덮어주는 거? 초밥. 아니 글쎄 우리나라 청년이 일본에 가가지고 그것도 도쿄 중심에서 그 초밥 왕이 됐더라고요. 그 까다로운 일본에서 초밥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그렇게 초밥 왕이 됐느냐고 보니까 자기는 시골에 살아가지고 초밥을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초밥 왕이라고 하는 만화를 보다가 우리말로 만화의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나도 이런 왕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초밥을 한 번도 안 먹어보고 만화만 봤는데 그래서 만화를 계속 몇 번을 봤대요. 그러다가 그 시골 무슨 읍내인지 거기에 초밥집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초밥을 한번 먹어봤대요. 먹어봤는데 초밥은 맛있고 건강에 좋다라는 인식이 딱 있으니까 그 생전 처음 먹어보는 겨자 맛과 그 시큼한 맛이 왠지 너무 맛있더래요.
그래서 그날 보따리를 싸서 서울로 올라갔대. 서울에 올라가서 초밥을 배우다가 일본으로 가야 되겠다. 돈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돈이 얼마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50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50만 원은 못 갈 것 같고, 그걸 들고 무작정 일본에 갔대요. 그리고 아무리 알바로 들어가려고 해도 일본어가 짧고 여러 그 배타적인 요소가 있어서 외면을 받고, 이제 마지막 30만 원인가 남았는데 이제 안 되는구나. 마지막으로 남은 이 30만 원을 가지고 동경에서 제일 맛있는 초밥이라도 먹고 돌아가자 해서 동경에서 제일 맛있는 초밥집을 갔답니다. 초밥집에 가서 제일 비싼 거를 시키고, 또 이제 곧 고국으로 돌아올 거니까 그 약중 그 뭐예요? 마시는 거 있잖아요. 종종 그걸 뭐라 그래? 사케라 그러나? 그것도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걸 썰던 그 사람이 사연을 묻더래요. 그때는 일본어가 그동안 잘 안 되더니 술이 취하니까 일본어도 잘 되더래요. 그래서 사연을 얘기했더니 기다려보라 그러더래요. 그리고는 누구를 소개를 해주는데 그 소개를 받은 것이 계기가 되면서 이제 그 일에 올인하게 되고, 올인하면서 이제 초밥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유퀴즈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가끔 나오면 가끔 보는데, 유퀴즈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 초밥왕 만화 보고도 은혜 받아가지고 만화 가지고도 인생을 기적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네. 우리는 더 바이블 성경 가지고, 구세주 예수님 가지고, 성령의 권능 가지고도 못해? 이건 안 된다. 여러분, 열정의 사람이 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요만큼밖에 안 되느냐? 열정이 그것밖에 안 돼서 그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식어진 가슴에, 크게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라. 다시 불을 붙여야 합니다. 뜨거운 사람만 뭘 해내는 거예요. 그래, 초밥왕 대단한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 자부심이 이제 생겨가지고 막 열정이 막. 그리고 그 유퀴즈 그거 촬영하려고 들어왔는데 바로 또 나가야 돼. 멋지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전하는 일에 이렇게 뜨거우면 하나님의 권능은 저절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찾아오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 이렇게 된 부분도 중요합니다.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재명 정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국가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었지만 좋은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은 좋은 것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핀란드라든지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사는 북유럽의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의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80% 정도의 월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을 하고 싶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대학을 나오나 안 나오나 거의 수입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연구하고 싶으면 대학을 가는 거고, 연구하고 싶지 않으면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합니다. 소를 키워도 괜찮고 풀을 베도 괜찮고 모든 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핀란드가 행복지수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여러분, 대통령도 뭐 총리제인데 총리도 뭐 누가 하든 별 상관없습니다. 정직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30대 여자가 총리입니다. 이런 좋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느냐? 태어나 보니 핀란드, 태어나 보니 노르웨이, 태어나 보니 스칸디나비아 반도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복지를 다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통치 밖으로 자꾸 나와서 세상 통치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근심의 골짜기를 못 벗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복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재림으로 인해 완성될 것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부활과 영원한 영광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증언했다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고 주인된 그분의 통치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신비하게도 마음까지 다스려 주셔서, 생각까지 다스려 주셔서, 내 젊은 날도 다스려 주시고 늙은 날도 다스려 주셔서 평강의 왕 되신 그분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울타리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그분의 주장하심을 분별해서 그분 안에서 사세요. 그러면 염려할 거 없어요. 그분이 잘 먹이실 거예요. 우리 조선 왕조 500년 가운데 가장 그 대접을 받았던 시대가 이제 세종대왕 때고, 세조도 자기 조카 단종을 죽여서 그렇지 나라를 잘 다스린 편에 속합니다. 그때가 좀 배불렀고, 영조 정족 때가 또 배가 좀 불렀습니다. 좀 무술이 아들이었지만 영조가 국가를 잘 다스렸고 장수했고, 정조가 또 르네상스를 일으켰으니까 누가 다스리는 나라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때 그분이 준비한 모든 것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때문에 문맹률이 많이 고대로 가서 보면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참 좋은 나라였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증언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고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와서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 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냥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예언되고 성취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그 예언들을 바탕으로 예수를 선포했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사실의 구세주를, 사실을 곁에서 비추어서 가르쳐 준 겁니다. 오실 예수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오신 예수를 말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구세주가 오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이가 사탄의 머리를 깰 것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근원적인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남자를 통하지 않고 온 후손 누가 있습니까?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면 사탄의 머리를 깰 것이요, 뱀의 머리를 깰 것이고, 뱀은 사탄을 가리키니까. 그러면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사탄의 머리를 깹니까? 사탄의 머리의 계획이 뭐냐? 타락한 사람들을 더 타락시켜서 지옥에 가게 하는 거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를 다 가져가셔서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 사탄의 계획이 다 부서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오신 예수를 선포해서 이것이 예수가 구세주된 증거입니다 하고 보여주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그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은 단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를 가져오는데, 믿어보니 그 믿음 안에 있는 사건이 자기에게도 도착해서 자기에게 역사하고 있으니까
모두가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또 다음 날 몰려오고 또 몰려오고 또 몰려오고 이런 신비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권하더라 이 말도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권하더라.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죄를 권합니다. 망할 길을 권합니다. 세상은.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심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담배 인심, 술 인심이에요. 내가 돈 주고 사도 술은 꼭 따라줘요. 내가 돈 주고 사도 담배는 뺏어줘요. 뭐 제 말이 안 믿어지면 지나가다 누구 담배 하나만 주세요 해보세요. 왜? 술은 나만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도 망하는 걸 줄 알고 그도 건강에 좋지 않게 만들고 그를 방황하게 만들기 위해서 망하는 것을 권해요. 세상은. 어떤 술집에서 돈을 버는 여대생이 있었는데 그 여대생의 친구를 자꾸 자기가 일하는 술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몸이 아파서 그런데 네 가서 내 대신 잠시만 앉아 있으면 안 될까? 손님들 신사거든. 그래 놓고 미리 짜놓은 신사에게 가서 아무 손도 안 대고 아무 불편한 말도 안 하고 술 딱 먹고 팁을 한 4, 50만 원 딱 건네주면서 학비에 보태 쓰세요. 그렇게 서서히 들어가다 보니까 일 안 하고도 살 수 있네. 그리고는 자기가 알아서 마담 언니 찾아가서 언니 나 어디 들어갈 데 없어요 묻게 되는 한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를 권하고 망할 길을 권해요. 그런데 주님은 살 길을 권해요. 우리 크리스찬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뭘 권하느냐? 살 길을 권해요. 이것이 복이 되는 원리인데 좋은 것을 준 사람은 좋은 것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 살리면 내가 사는 것이고 너 죽이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나를 위하는 척 나를 죽이고 나를 위하는 척 나를 철구덩이에 던져버려요. 근데 주님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를 살려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 하나 주고도 내가 복을 누릴 수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줬으니까 내가 받을 복이 크죠. 우리의 삶도 권하더라 할 때 정말 좋은 것을 권하고 특히 예수를 권하고 그리고 구원을 권하는, 그래서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에도 저기에도 가득한 것을 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24절입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어떤 대학교에 아주 친한 어떤 그 두 친구가 있었대요. 이 친구가 선교단체에 어떤 전도를 받고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자기 친구도 데려와서 이 말을 듣게 하고 싶으니까 잠깐만요, 제 친구 데리고 올게요. 너무 좋은 애거든요. 저랑 단짝이에요. 그 아이에게도 그 친구에게도 저에게 말해줬던 그거 말해주세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막 뛰어가더니 그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선교단체 간사가 그에게 조금 전에 이 자매에게 했듯이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요, 왜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 준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어졌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이 줄 수도 알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네. 예,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 전도를, 제 육신의 아버지 전도를 오래 했어요. 근데 하도 이분이 아들이 목사인데 이 아들 말을 안 들을 수는 없고 들을 수도 없고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루 하셨어요. 그날도 이제 추석인가 설날 이제 올라가서 아버지, 내가 믿는 예수를 아버지가 믿지 않으면 난 불효자입니다. 근데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깊은 눈으로 아주 미안해하면서, 그런데 나는 안 믿어진다. 전 그 말을 듣고 내려오는 내내 너무 슬펐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우리 아버지가 깊은 구덩이에서 안개꽃 같은 사이에서 올라오는 걸 봤어요. 환상 중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그러나 이건 죽은 사람이 살아나오는 형상인데,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저희 고향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40일 작정 전도를 했는데 돌아다니다가 우리 아버지를 만나서 우리 아버지한테 예수를 전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우리 아들도 목사인데. 그러니까 그 전도하러 나갔던 그 교회 목사님이 딱 붙었어요. 아드님이 목사인데 예수를 안 믿으시면 안 되죠. 그리고 달라붙었는데 그날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없어요. 목사 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 두 사람 이름 뭐예요? 아이고, 그것도 다 잊어버렸네. 공산주의 만든 사람 마르크스. 내가 하는 게 낫지. 목사 아들이에요. 진화론 만든 사람 다윈 목사 아들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1장 14절 그러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 할지니라고 돼 있어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고 천만에요. 기회는 많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25절 26절도 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됐다는 거예요. 아, 듣기는 들어도 못 듣고 보기는 봐도 못 믿는구나. 이걸 이사야를 통해 이미 예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똑같이 설명을 들었다는 거고 귀로 이해했다라는 말이에요. 또 봤다는 말은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과 어떤 사람이 예수 믿어서 변화된 것을 봤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못 믿어요. 내가 믿는 것 같죠? 절대로 아니에요. 27절도 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믿고 돌아오면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는데 봐도 못 믿고 들어도 못 믿으라는 거예요. 쥐어줘도 모른다는 말이 있죠. 쥐어줘도. 딱 복음이 그래요. 쥐어줘도 몰라요. 예전에 훌륭한
지금 은퇴하신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 김상복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고 미국 갈 때 자기 사모님하고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는데 안수 받고 가니까 얼굴이 밝아야 될 텐데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김상복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난 사실 예수님이 안 믿어져.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대답하는 말이 더 걸작. 저도요. 그럼 우리 어떻게 목사 안수는 받았는데 예수가 안 믿어지니? 그래서 그분들이 손을 꼭 잡고 미국에 갈 동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구세주가 맞다면 우리에게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근데 도착할 때는 둘 다 그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구원의 확신과 그동안 배워왔던 성경의 모든 사실을 두고 막 찬양을 하고 둘이 쓸어 앉습니다. 그리고 그 김상복 목사님이 처음 쓴 책이 뭐냐? 당신은 확실히 믿습니까? 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게 여러분은 진짜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 안에서 행복하고 그 믿음 안에서 꿈꾸고 그 믿음 안에서 위로받고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사명 붙잡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28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유대인에게 거절당한 복음은 이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내가 거절한 것을 다른 이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절하면 다른 이가 가져갑니다. 헌신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거절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쓸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예수제자운동 부산지부 이사장이 돼서 그 이제 가서 이사회를 하고 젊은 간사들과 그 지체들을 대학 지체들을 만나는데 이 간사들을 보면서 제가 대단하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에? 우리가 안 하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누구를 지금 쓰고 계시구나. 여러분,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하실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 네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황제에게 나가서 지금 이스라엘을 건져야 될 텐데 네가 이제 황제의 부인이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 네가 만일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이로 구원하려니와 네가 안 하면 누가 할 거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금 위기는 너를 통해서 건지려 함인 줄 네가 왜 모르느냐, 이 말을 했던 거죠.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죽을 결심을 하고 순종해 갔더니 세상에 그 교만하고 그 엄청난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는데 저기에 뭐 천사가 걸어오는 건지 여신이 걸어오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만 그 순간 영혼이 다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할 겁니다. 그러나 제일 큰 복은 믿는 복이요, 쓰임받는 복이에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이상해요. 저 사람 잘 믿을 것 같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뭐 믿겠어? 그 사람이 믿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뭘 하겠어? 그 사람이 해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쓸만한 나무라고 아껴뒀더니 나라에서 다 베가고 없고
저거 어디다 쓸까 싶었더니 그 나무가 산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귀한 사역을 남에게 주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먼저 쓰임받는 은혜를 누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30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30절 31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리라. 예, 앞에 다 설명했고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본문을 제가 읽을 때 여기가 저를 뜨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이렇게라고 정했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뭘까요? 여러분 대답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답을 아직 모르니까. 그 대답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바울이 알고 있는 사실 때문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뭘 알았느냐?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내가 살기 위해서 로마 정부에 아부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살고, 내가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이 지키면 저들이 나를 해할 수 없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지 압니까?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지 압니까? 살고 싶어도 못 살고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게 인생이에요. 살고 죽는 게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신앙이에요. 바울은 알고 있어요. 죽을 이 길을 수없이 넘겼어요. 근데 바울은 철저하게 알고 있었어요. 사는 거, 죽는 거, 그거 하나님의 손에 있어. 이 사실을 믿으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아마 로마 황제가 왔으면, 이 당시의 황제가 네로일 수도 있고, 도미티안일 수도 있는데, 그를 향해 말했을 거예요. 황제요,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거침없이 말했어요. 너 죽고 싶은 게냐? 죽고 사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틀림없이 그럴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알고 있다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피부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가끔 하나님이 온 전신을 덮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누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니까 저절로 담대하고 저절로 거침없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영이 희미하게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조세라 집사가 몸이 좀 아프다 그래서 내가 맥을 좀 보자. 손을 잡아 맥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애플 워치를, 이 하트를 누르면 맥이 나오거든요. 65가 나오더라고요. 65면 괜찮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 심장이 펄떡펄떡 뜁니다. 그래서 조용히 말하라고 해도 조용히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구세주라는 말을
내 존재를 던져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그렇게 지금 담대하게 거침없이 온 피부로 온 전 존재로 지금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지금 복음을 외치는 마지막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가 저주에서 영광의 나라로 옮겨갈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하면 저 사람 사는데 내가 주춤거릴 수가 없었던 거죠. 울면서라도 전해야 되는 생명의 복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인생요 별거 없어요. 참, 저녁 가을바람이 벌써 이렇게 서늘해 오잖아요. 조금 있으면 흰눈 날릴 거예요. 가지가 파르르 떨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영원한 생명의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인생은 그렇게 가엾게 떨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알고 있어요. 여기 이 가여운 인생이 예수 믿기만 하면 건져진다는 것을. 그래서 자기를 돌볼 생각이 없어. 왜 우리의 가슴엔 불이 없을까요? 우리 다시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은 31절로 끝이 나는데, 참 끝나는 장면이 끝나지 않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리고 바울이 행복하였더라. 로마에 부흥이 있었더라. 뭐 이렇게 끝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없어요. 왜 그럴까? 29장부터는 네가 쓰라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나지만 성령 받고 예수 믿은 네가 다음 페이지를 쓰라는 거예요. 뭘로? 네 믿음으로, 네 인생으로, 네 헌신으로. 그걸 우리한테 맡겨주는 거죠. 그래서 선교단체에서는 잊지도 않은 사도행전 29장을 외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남겨준, 예수가 남겨준 다음 페이지, 그 페이지에 내가 쏟은 피와 눈물, 그걸 새겨놓으라는 거죠. 우리 이제 남은 여정을, 우리 인생의 여정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저도 이번에 서울을 다녀오면서 머리숱이 다 빠진 노인처럼 앙상한 나무들을 봤어요. 인사당 고리를 잠깐 걸어가면서, 숙소가 마지막 날 숙소가 거기라서 저렇게 다 잎이 떨어지듯 내 인생의 가지가 모두 꺾이겠구나. 하나님, 난 어떻게 이 마지막 페이지에 불꽃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었어요. 사도행전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페이지를 시작합시다. 그리고 제자들 교회가 생명의 교회로 다시 세워지도록 우리 마음과 뜻을 모으고 다시 기도에 무릎을 더하며 헌신의 열정을 불태우고 초대교회 그날처럼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계절을 우리가 열어갑시다. 주께서 우리 제자들 교회와 함께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